이 시간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나무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한국에는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복절이 정치적 독립이라면 한국 백성들이 영적인 해방과 구원을 위해 수고했던 분들이 바로 초기 선교사님들입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 자기 나라에서 미래가 기대가 되는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역했던 선교 현장은 그들에게 오랜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하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의 의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입니다.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며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수록 지쳐갔고 어떤 사역과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섬기던 지역에 불이 나서 이 교회 건물이 다 불타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참 신도들이 아니라 그냥 가짜 신자들이 많아서 한국은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강원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에서 애써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교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실패감은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타격을 주었고,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귀한 사역이었고 기도도 시작하였지만 이 하디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당시 한국의 그 초라한 상황과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 그리고 선교사님들 안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과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이 선교사님들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기도와 사역의 인내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장의 17장의 내용은 모두 다 말세 혹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8장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8절에도 인자가 다시 올 때, 즉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 본문은 마지막 때, 즉 말세라는 기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혹은 말세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흔히 말세라고 하면 인류의 종말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주님이 떠나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속에 교회와 제자들이 살아가는 때를 보고 말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하여 17장은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의 일에만 마음이 빼앗기며 성도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와 복음의 부흥이 쉽지 않은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섬겨갈 때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은 시간 기다림과 인내로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하디 선교사님처럼 제중원에서 의사로 사역했던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한국 사람들과 사역의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안에 이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그는 고백하기를 때로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 기독교 역사책에 쓰여진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젊음을 들여서 모든 재능을 들여서 한국에 찾아왔던 귀한 믿음이었고 그들은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긴 기다림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디 선교사님이나 알렌이나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든 성도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역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 말세에 기도 응답이 잘 보이지 않는 이 기다림 시간 속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고 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림, 때로는 고난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 땅과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이 시대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로 응답이 보이지 않는, 때로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지요. 주님, 이 응답이 보이지 않는 속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참 믿음을 보겠냐고 하는 그 질문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어떻게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분명한 답을 그 18장 1절에서 이미 다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다시 붙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다시 붙잡는다. 마치 주님은 말세를 살아가야 할 그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 오히려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한 과부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신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과부를 이야기하실 때 환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참 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과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발단은 그녀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지만 그 재판장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지도자여서 그녀의 간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장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관원이나 이방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도 모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의 초점은 그 재판장이 계속 거절하고 있지만 그 과부는, 그 여인은 다시 찾아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모습에 집중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살아야 하는 이 말세에 인내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되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다시 새 힘을 내어 기도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내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때 인내라는 나무가 우리 속에 자라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디 선교사님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많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온 지 13년 만인 1903년에 원산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주셨고 비로소 그 1903년에 변화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곧바로 많은 변화와 응답이 다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3년에 그 작은 기도의 응답 이후에도 그들은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결국 4년 후 1907년 평양의 대부흥 때까지 그들은 인내의 나무를 키워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의 1903년의 기도회가 나중에 한국 전체에 영향을 준 그 1907년의 대부흥 은혜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처절한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한국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에 소망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지 25년이 넘어서야, 아니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기도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면서 행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인내의 나무가 우리 속에 날마다 자라나는, 점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그러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내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이 오늘 비유 속에 놓치지 않을 주님의 격려이며 도전이지요. 4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부도 무시하지만 그 과부가 자신을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과부를 존중했다면, 만일 그녀가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더 속히 들어주었겠죠.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해 가시면서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시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강조점은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너희는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생각할 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침묵하신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시기에 너희의 기도와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한 그 자신의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며 너희와 함께 끝까지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선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 힘으로 인내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기도. 그 기도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기다림의 현장, 우리 혼자 두시지 않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내의 기도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인내의 기도. 올해 봄 늦게 저희 집에 뒤뜰에 그 작은 방울토마토 3그루를 마트에서 사다가 심었습니다. 늘 이 작은 화분꽃 하나도 죽이는 것에 익숙한 저이지만 그래도 또 용기를 내서 또 이렇게 토마토 3그루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토가 자라면서 그 줄기가 약해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날이면 그 토마토 나무가 밤새 휘어져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매우 불충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마토 줄기에 또 다른 나무를 이렇게 대어주기도 하고 끈으로 묶어주기도 하고 그 토마토 나무가 잘 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물며
토마토가 잘 맺히지 않는 그런 작은 토마토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지식도 없는 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 자기의 목숨을 주고 바꾼 그 자녀들, 그 택하신 교회,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의 그 기도에, 그 기다림의 시간에 왜 무시하시겠느냐? 왜 가만히 두시겠느냐? 제가 사역과 신앙 생활을 할 때 그 모든 짐을 지고 인내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눌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저의 감사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속에 맺혀가는 것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8절에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참 정말로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이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기적도 사역의 열매도 아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시작해서 기적과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물론 신앙에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기적과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더 큰 믿음,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응답은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선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성도인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응답에만 기초한 믿음은 언젠가 그 응답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왜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기초 안에 세워진 기도의 응답이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믿음으로 승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기초가 있을 때 응답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증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정말 견고한 정금 같은 믿음이며,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마다 성도마다 찾고 계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나무, 그래서 믿음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점점 더 이 물질에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가는 믿음이 없는 시대,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마지막 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신실한 믿음을 만드는 것은 유일한 힘은, 그 자원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응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은 이후 바로 1909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선교사님들을 당황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의 부흥이 왔는데 3년 후에 2년 후에 조선은 더 큰 고통의 인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세 속에서, 그 긴 인내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은 기도의 인내를 배웠고 그 속에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갔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많은 선배들이 바로 그 인내의 시간 속에 있었고,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기적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인내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그 이후 한국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열매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1970년, 80년대에 기도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기도를 사용하여서 결과와 응답 받기에만 바쁜 교회와 신앙과 성도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깊은 인내의 기도도 찾기 어렵고,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이 점점 줄어갔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아픈 현실은 그 믿음이라는 열매를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후배들에게 먹여주어야 했었는데 벌써 20-30년 동안 정금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사라졌기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었던 오늘의 한국 교회, 한인들의 교회와 신앙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아서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기적이나 응답이라는 거창한 자랑,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실수하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을 다 만들어내어서 이 땅에, 그리고 다음 시대에 그 믿음을, 그 열매를 물려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먹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주께서 그 믿음을 맺어갈 때 그 열매로 인해서 신실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더 온전하신, 더 완전하신 그 선하신 기도의 응답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때 작은 응답도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사역하는 동안 주님이 저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물어보면서
물론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할 때마다 역사가 드러나고 은혜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제 삶과 제 심령 속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저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목표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을 때 참 견고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그 믿음의 열매로 이 땅과 다음 세계를 먹여가는 참 감격스러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내의 나무, 믿음의 열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주 목사님이 곧 풀려나서 또 감옥에서 고문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못이 박힌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 말세, 그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그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참 정금 같은 그 주목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장 그는 실패한 것 같았고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일본 군인들을 멸하시지도 않는다고 해도 자신은 죽어 순교한다고 해도 기도와 믿음을 신실하게 붙잡는 그 모습.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주기철의 고통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다림이 있다고 잠시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다짐했던 그 기도의 삶, 믿음의 삶, 그 말씀의 삶을 굳게 지켜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세 때 고난이 있고 기다림이 있겠지만 기도하다가 인내로 기도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속히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이미 그 일을 붙잡고 있다. 우리의 삶과 교회 현장은 긴 기다림의 말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알렌이나 하디 선교사님처럼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택하시던 자들을 향해 하물며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함으로 오늘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릴 뿐만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문제가 지연될수록 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인내의 나무가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인내의 나무가 잘 성장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후배들과 그 세크라멘토와 열방에 그 믿음의 열매 널며주고
주 앞에 서는 날 다른 자랑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 하나 들고 더 큰 감사로, 더 큰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속에 그러한 인내의 나무, 믿음의 열매, 기도하되 결코 낙심하지 않는, 말세를 기도로 이겨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여서 믿음이라는 열매 하나 맺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42장 1절과 4절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수지함은 구주의 수지함은 심히 기쁘니 영생 허락받았으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의 수지하여 구주의 수지하여 그 원함으로 돕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인내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주님 한 주 동안에도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 주에게 삶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기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기도로 쉬지 않는, 기도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인내의 열매들 우리 삶 속에 주어지며 그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 한 주간도 주님의 믿음으로 파송하며 다시 한번 쓰임을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에 많은 믿음의 열매들 우리 삶 속에 되어지며 오직 주님께 기초한 우리 삶의 귀한 든든한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로 주기천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도들을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세를 살기 위해 낙심할 상황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방향이 되며 힘이 되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서 인내로
믿음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